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두 번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첫째는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앉아서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영혼의 음성을 듣는다. 영혼의 음성. 그렇지, 애기야?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회에서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은퇴 목사고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젊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내려를 보내시는 거야. 천사를 내려보내면서 이런 한 가지의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두루 동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건 없다. 그거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 올라와서 나한테 보여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기간은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한 가지만 가지고 올라라. 자, 여러분, 그 천사가 뭘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뭐가 다르고 뭐가 맞는 걸 보세요. 첫째는 천사가 막 열심히 다녔어. 다녀서 하나 발견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 꽃이 만발했는데 너무너무나 꽃이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이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만큼 꽃을 종류별로 다 해서 그 향기나는 꽃을 안고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놈의 꽃이 다 시들어 버렸어. 말라 비틀어 버렸어. 올라가기도 전에. 향기고 뭐고 다 끝난 거야. 근데 천사가 막 시름을 하고서 이거 지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떡할까? 다시 내려왔어. 시들어 버렸으니까. 근데 또 다시 내려와서 그냥 여기저기 바쁘게 막 그냥 찾으면서 다녔어. 근데 드디어 또 하나를 찾은 거야. 그게 뭐냐? 지금 저 애기를 여러분이 보면 저 애기 천진난만한 그 웃음, 깍하고 웃는 거. 아니, 애기들 다 키우실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이쁜 웃음이 어디 있어? 그거보다 더 해맑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애기의 그 웃음,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천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게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 애기가 다 커버렸어. 올라가기도 전에 다 커버렸어, 애기가. 그 두 번 다시 그 웃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끝났어. 야, 이제는 날짜는 임박해 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또 열심히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찾았어. 근데 드디어 하나 찾았어. 그것이 뭐냐? 어머니의 티 없이 맑은 헌신된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이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한테 딱 가지고 올라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바로 요거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없이. 한번 손 들어봐. 난 부모 없이 떨어졌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신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이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올곧게 살아오신 부모들이 우리 부모를 내세울 것 없어요? 누구처럼 뭐 잘나기를 했습니까? 배우기를 많이 했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내세울 것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도 다 감수하셨던 분.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그 10자녀를 그 한 부모를 안 모셔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아끼고 또 아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헌신의 초석이 되신 분이 우리 부모예요. 자식에게는 가난에 대물림을 주지 않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자는 잠, 시간이 없으니까 자는 잠을 줄여서라도 자식에게 그 가난에 대물림을 안 해주는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습니까?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뭔들 안 해요. 뭔들 못하고 파출부가 됐든 뭐가 됐든 뭘 안 하겠어. 자식을 공부시킨 거라. 자식이 아플 때마다 가슴 졸이며 타셨던 그저 자식이 아플 때마다 몹쓸 놈의 병이 걸리면 자식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라고 괴로워하셨던 부모. 내가 병들어 늙어서까지도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아버지, 어머니, 어디 편찮은 데 없으세요? 아니야, 난 아픈 데 없다. 난 아픈 데 없어. 진통제로 그 아픔을 달래면서 살아갈 나. 난 아픈 데 없어. 너희들만 건강하면 돼.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너희들은 건강해야 된다. 그런 부모님? 죽어가면서도 기력이 있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부모. 나 하나 죽어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음도 마다 안으시는 부모. 그게 여러분의 부모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 앞에 보이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네 앞에 지금 보내주신 거야. 근데 내 앞에 있는 부모도 지금 공경을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크라테스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우정을 나눌 필요가 없대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우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존엄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소중하게 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도하시잖아.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를 왜 하죠? 응답 받으려. 기도는 응답이 약속돼 있잖아. 응답 받으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폴츠 목사님이 하나님은 자기의 부모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왜 아직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자기 부모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신대. 저도 보험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보험 저도 들고 있거든요. 뭐 건강보험은 다 그건 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고 또 운전자 보험 들어야 되고 요즘 뭐 실손인지 실비인지 뭐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다 들잖아요. 저도 다 들었어요. 물론 그거 다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만한 거. 어때요? 효보험 좀 들어놓으셨어? 효보험? 효보험. 예? 들으신 분 한번 아멘 해봐요. 효보험 들으신 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거 다 들었는데 효보험은 안 들으셨어? 다른 건 못 들어도 효보험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왜? 하늘에서 인정하는 보험은 효보험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이 아니야. 하늘에서 인정하는 보험, 효보험이라니까, 또 보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무슨, 이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단순히 가정에 다니고 어버이 주리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효가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효보험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 효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왜 효보험을 가입해야 될까? 첫째로 천륜이기 때문에. 천륜이 뭔지 아시지?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이에요. 부모는 천륜. 다 같이 천륜. 큰 소리로 천륜. 천륜이요, 천륜. 부모와 자식은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왜 그러냐? 여러분, 부모의 피와 DNA가 들어가지 않고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 부모의 피와 DNA가 들어가야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륜이야. 그래서 효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야. 미워도 부모야. 무책임해서도 부모야. 무능력해도 부모요. 버림을 받았어도 부모야. 부모가 치매를 걸렸어도 부모야.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도 부모야. 그래도 담을 쌓을 수밖에 없고 발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어도 부모예요. 부모. 그래도 부모라니까. 왜? 피와 DNA가 있기 때문에. 천륜이야, 천륜. 여러분 텔레비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대. 어릴 때 입양을 해봤어.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이 커가지고 성공을 했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졌어. 근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내 친엄마. 내 친부모가 보고 싶은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귀소본능이라. 귀소본능. 분명히 자기는 지금 출세도 하고 다 사는데 지장 없고 행복해. 그리고 양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잘 키우는지 몰라. 그런데도 이 피와 이 DNA가 들어간 그 원조 그 부모 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만리해서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가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천륜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부죠. 부부는 부부야. 이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륜이라고. 인륜.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뭐야? 일륜이 아니야. 천륜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다가 헤어지면 등 돌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로. 일륜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륜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발을 끌어줘. 그 피와 DNA는 그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예요. 천륜이기 때문에 그 효복을 그래서 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효 받을 자격이 있어. 부모들은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효를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 물론 부모 노릇 똑바로 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부모 노릇 똑바로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부모 노릇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 보고, 그 부모 노릇 똑바로 한다 그 말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그 차이가 있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뭘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피와 DNA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의 양육 속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성이에요. 모성애. 여자는 약하나 모성애는 강하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모성.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조건 없이 변함없이 그냥 그 사랑을 다 쏟아가지고 자녀를 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등골을 빼준다고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예? 시집 장가갈 때 등골을 다 빼줘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참 그건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는 조금 좀 저기 하다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 아니 시집 장가갈 때까지 다 부모의 등골을 다 빼가지고 그 시집 등록장가를 보내는 거야.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현재 우리 부모들은 시집 보냈거나 장가를 보냈거나 가정을 이뤘거나 안 그랬거나 상관없어. 부모들은요 평생 자식 걱정, 평생.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는 근심 걱정 덩어리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시집장가 갔다고 행복해요? 저것들이 잘 직업대가 안 하고 잘 살아줘야 될 텐데 이거 고민하고 있잖아 지금. 네? 거기다가 여러분처럼 믿는 분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단 하루도 기도 안 하는 적이 없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디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부모는요 효받을 자격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효받을 자격이. 그래서 효도임을 드려야 돼. 그 여러분이 부모를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이해를 하려면 내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야 하는 거야. 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제가 한 말도 아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집 장가 가서 너 같은 아이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때 가서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라니까. 근데 요즘은 결혼을 애를 안 낳잖아. 그건 모르는 거야. 부모 심정. 애 안 낳으면 키워봐야 돼. 애를 낳아서. 그래야 우리 부모가 이렇게 직업정성의 사랑으로 나를 키웠구나. 어? 자기가 똥 오줌을 가려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런 걸 해봐야 알지. 어? 그 애기가 아팠을 때 그 애타는 마음을 겪어봐야 알지. 안 그래? 효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효복을 가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가 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효도.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부모한테 불효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보이는 부모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보이잖아 하나님.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너의 어머니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볼까요? 자,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아멘. 언제? 5월 8일 하루만. 그거 아니? 5월 8일 하루만 하면 되잖아. 자녀들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에베소 6장 1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야. 아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어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한 거로 끝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 안 그래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약속이 있다. 약속.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다. 약속. 아니 그럼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보자. 다 복받기 원하죠? 행복하게 원하죠? 우리 새끼들 잘 되기 원하죠? 아멘은 잘하시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부모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자녀들에게 자녀를 복받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가르쳐야 돼. 정말 가르쳐야 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뭔가 가르쳐야 돼. 정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 잘 되기를 바래 그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원해 안 해?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성경이 좀 안 맞고 있잖아 이게. 효도의 명령에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온다고 했는데 효도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준답니다. 형통의 복을. 자, 에베소 6장 2절 3절 보실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 내가 효도하면 장수와 번영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약속되어 있죠? 그 효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일 거예요.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야.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무슨 뭐 실손보험 그거 다 종신이 아니야. 그건 종신이 아니야. 효도보험만 하나님이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야. 하나님이 보장하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효보험이라니까. 효보험. 효보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자식이 잘 되려고 하면은 효도해야 돼. 가르쳐야 돼.
마지막입니다. 자, 왜 우리가 효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효보험도 유예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효보험도 유효기간이 있다니까. 아무 때나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니까. 그것도 언제냐? 지금 살아계실 때. 효보험은 지금 살아계실 때 들어야 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성따르게 부러지게 차리는 뭐 할 거고. 어차피 자기들이 먹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자기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그 조상이 그게 무슨 북어대가리를 갖다 놨는지 탕국을 끓여놨는지 뭐 조기를 구웠는지 알게 뭐예요. 어차피 자기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까지. 그때가 유혹기간이에요. 살아계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그분이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있어요. 의식. 감정이입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아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참 고맙다. 행복하다. 이게 느끼게 돼 본인이. 근데 의식이 없어. 감정이입이 안 돼. 아무리 효도를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건 효보험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때는. 살아계실 때. 살아계셨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감정이입이 들 때 전화 한 통화도. 아시겠어요? 용돈도 그때 드려야 돼. 설렁탕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도 그때 사드려야 돼. 그때 살아계셨을 때. 여행도요. 잘 들어보세요. 여행도. 여러분 여행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행도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다니는 것이지 다리가 후두둑을 떨리면 무슨 여행을 다녀. 아니 뭐 그래 안 그래요. 여행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여행 가고 싶어하고 막 이게 두근두근할 때 가슴이 떨릴 때 여행도 다니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둑을 해봐요. 어딜 여행을 다니? 여행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야지. 어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제가 이제 주로 보는 프로는 딱 두 가지야. 세계 테마 여행 그거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저는 그걸 좋아해요. 대리만족을 하려고. 내가 가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뭐 탤런트 뭐 누구 세 사람이 아르헨티나 여행하는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세상에 아르헨티나를 가는데 33시간을 가. 33시간. 그것도 직항이 없어가지고 두바이에 가서 10시간 비행기 타고 두바이에서 내려서 3시간 거기서 경유하고 있다가 또 20시간을 타고 아르헨티나를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부 보고 그 가라고는 가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도 다리가 떨릴 때 무슨 여행을 가 지금. 겨우 한 발짝 뛰는데 그런 부모를 모시고 무슨 해외여행 깃발 따르다 끝나. 깃발 따라다니다가. 자, 그래서 효보험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효도에는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도에는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큰아들이니까, 오빠니까, 큰언니니까, 나는 막내니까, 나는 가운데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왜 서열이 없는데 한 부모는 10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뼈골 빠질 때까지 그 고생을 다해서 다 키워냈건만 어떻게 10자녀는 그 한 부모를 안 모시고 부모가 탁구공이야? 네가 맡아, 네가 맡아, 네가 맡아, 네가 맡아, 네가 맡아. 탁구공이야 부모가? 에?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여러분 불효 부모 사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죽어서 후회도 소용이 없다. 부모 사, 불효 부모 사.
참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부모가 없어요. 너무너무 일찍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왜? 내가 돌 때 가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13살 때까지 나를 키웠다가 내가 중학교 1학기 딱 다니고 하늘나라도 갔어요. 그날 아버지를 불러본 역사도 없고 어머니도 불러보다가 그렇게 청소년 시기 때에 그만 어머니마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묘와 아버지 묘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돌봤어요. 사실은 우리 노 목사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노 목사님을 좋아하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부모의 벌초를 허락할 때마다 우리 노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나와 동행을 해줬어요. 저도 의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런 분이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잖아요. 풀는 게도 없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아내가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친구 같고 그래요. 제 아내. 하여튼 그렇습니다. 효봉 유예 기간이 다 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다 소용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현실이 어때요? 지금 자꾸 노인들이 저도 65세가 넘었으니까 노인이야. 저도 지하철 공짜 탑니다. 지하철 공짜 타라고 표가 있어요. 국가에서 좀 노인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노인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생기는 게 뭐야? 요양병.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우리 부모를 내 집에서 모실 그런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부모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부모는 탁구공이 아니에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종신 보험이에요. 효도에는 유효 기간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효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하는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시작 천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효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번째는 효보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